허무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허무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. 전도사님 시작. 네, 허무한 세상, 이 허무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.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수 백년 전에,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들을 아마 하면서 살았으려 생각을 합니다. 수많은 전에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나. 각 사람에 따라서,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따라서, 또 환경에 따라서 답이 모두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만은, 그러나 전도자의 이야기를 그러나 인생 헛되더라.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각 사고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, 그러나 결론은 인생은 헛되도다 하는 것을 전도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이 전도서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지침서이죠. 여러분 전도서를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, 허무한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것,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침서, 이것이 전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. 히브리어로는 코홀레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백성들이 인생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.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좀 동그라미 치고 싶은데요. 백성들이, 사람들이 반드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. 그래서 반드시란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. 만약 병원 사람이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나 가방끈이 긴 사람이나 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난 사람이나 된 사람이나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, 백성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지혜, 그래서 지혜서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전도서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지침서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전도자는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, 그죠?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하는 것이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. 얼마나 인생이 헛됐으며,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면 인생은 헛되도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있을까요? 참 그럴 것 같아요. 나폴레옹도 보시고, 나폴레옹 죽을 때 간을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밖으로 내렸다고 그러죠.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. 또 많이 이제 학살했던 사람들, 그죠?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인생은 다 허무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살아봐야 몇 년 살겠습니까? 똑같지요. 그죠?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히틀러처럼 살든 나폴레옹처럼 살든, 그죠? 인생은 허무하다.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으며, 허무했으면 솔로몬이 전도 지혜서라고 하는 그 콜레트를 쓰면서 시작부터가 인생은 헛되도다. 결론부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인생이 허무하면 시작하자,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면 전도서 시작하자마자 헛되다 평은 몇 번 했을까요? 5번이나 합니다. 얼마나 인생이 헛되다 평을 할 거예요. 여러분 인생 살면서 헛되다 손해본 적 있습니까? 아직까지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. 내 인생 헛되지 않았어. 절대 헛되지 않아. 막 이렇게 뜻을 한번 칠 거예요. 그죠? 그러나 조금 더 살아보세요.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내서 참 인생 헛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이제 조인다면 지금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. 여러분 다시 한번 A처럼 다시 인생 조인한다면 지금보다는 아마 수십 배, 수백 배 공부하라고 안 해도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, 그죠? 그러나 어떻게 살든 간에 이 전도자는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헛되다고 할 표현을 5번이나 연속하고 있습니다. 얼마나 헛돼서 그럴까요? 근데 전도서를 다 보면 전체 헛되다 말 37번이나 표현이 되어 있어요. 37번이나.
그래서 인생은 헛되도 가는 것이에요. 헛되도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허무하다.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,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그랬을까요? 왜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37번에 썼고 전도서 시작하자마자 5번이나 헛되고 또 헛되다는 표현을 했을까요? 무엇이 그 유명한 솔로몬, 당대 역사 이래로 가장 훌륭한 뭘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. 그런 솔로몬이 뭐가 얼마나 그를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무엇이 솔로몬을 하여금 허무하다라고 만들게 했을까요? 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요? 인생 무엇이? 세상 무엇이? 우리가 세 가지로 추측이 볼 수 있는데요. 3절과 4절입니다. 제가 읽어볼까요?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?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. 보자면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. 아무리 애를 쓰고, 그죠? 아무리 피난 노력을 하고, 무엇을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고요. 두 번째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7절, 8절입니다만은 7절, 8절 제가 읽어볼까요?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는도다.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. 뭐냐면 결론적으로 삶이 피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. 피곤하다고. 가진 사람도 피곤하고 윤석열도 피곤하고 여기 있는 성가들도 피곤하고 우리 전도사가 더 피곤할 거야 아마. 그렇죠?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. 히틀러도 피곤했을 것이고 나폴레옹도 피곤했을 것이고 김일성도 피곤했을 것이고 우리 박정희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? 가진 사람만 피곤하냐? 아니요. 모든 인생들이 다 피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. 인생 사는 것이 피곤하다. 그죠? 인생 수고하는 것, 인생 수고도 헛되고 인생 삶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. 또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9절과 10절인데요.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9절과 10절.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.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얘기하라. 이것이 새 것을 할 것이 있으리라.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에도 이미 있었느니라. 뭐냐면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고 하죠.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. 이전에 다 있었던 것들이라고. 오히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뭐 달걀을 갖다가 화성 근처 왔다 갔다 해도 새 것을 창조해서 갔다 옵니까? 아니요.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결합을 해가지고 달나라로 갔다 오고요. 화성 근처로 갔다 오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어떤 원료, 원자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무에서 유익을